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셨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며 말씀마다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감사. 오병이어 감사. 자, 오병이어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를 만났으나, 현실을 만났으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은 오늘도 주일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신앙과 영성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이제는 각자 주님이 보내신 각 마을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도 말씀으로 전파를 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귀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세다에서 다시 만나려는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만나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고 병이 있어 모였던 사람들을 만나 주시며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가고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날이 저물어가니 이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그리고 자기 집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에게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 도시락 말고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최악의 상황, 최악의 현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지금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나 먹을 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의 남자의 수만 최소 5,000명인데 지금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슨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흔히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지금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파했고 은혜를 나누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만들었던 오늘 제자들의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냐면 빈들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빈들이라는 이 현실에서 머리를 맞대어 먹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성경에 이 2000년 전에도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배고픔과 가난의 현실이 있어요. 빈들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여있는 그 5,000명 그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말로 전하면 초코파이 하나라도 전해주기를 아마 원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 모인 사람들의 수만큼 무엇인가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그리고 입까지 즐거워지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5명은커녕 4명도 모이기 힘든 빈들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현실을 벗어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참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깜빡하고 착용을 안 하면 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도 이제는 지났어요. 그거는 작년이었죠.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이제는 벌금도 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비를 붙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 여러 모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가 가족들 만나는 것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설날에 가족 모임도 자제하고 또 제한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 말고는 다른 것을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참 현실과 안 맞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죠.
가진 게 없다고 했는데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무슨 돈을 주셔야지,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 푸드트럭을 좀 보내셔가지고 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는 모인 5천 명을 갑자기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읽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은 지금 배식 배급을 하려고 이렇게 앉히시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제자들은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해가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과 요구를 하시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12명의 제자들이 5천 명이 넘는 그 인원을, 아마 5천 명, 15,000명, 2만 명 넘는 그 인원들을 50명씩 나누어 앉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에요? 본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앉히게 하면서, 굳이 앉히게 하면서 통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순간 얼어버렸을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50명씩 앉혀보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군중들이 더 과간입니다. 여러분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으세요 라고 말하자 그 무리들은 의아한 얼굴로 아마 이유를 물어보겠죠. 아니 왜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모인 사람들도 은연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요. 지금 혹시 배식을 하려고 하시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배식과 배급을 하는 그런 대형 같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없이 무조건 식사 대용으로 앉는 것 그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기 때문이에요. 온통 먼지가 날리고 바람만 부는 그 황량한 빈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가져온 식량도 없고 그릇도 없고 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각은 어떻게 됐나요? 해가 저물어 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드시면 무엇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그리고 모자르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줘도 주로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줍니다. 5천 명에서 2만 명 넘는 인원들에게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이렇게 던져가면서 알아서 다 주워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다 나누어 주게 하셨고, 이 제자들은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의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나눠주게 하시고, 또 17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진짜 일어났을 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5천 명 넘게, 또 2만 명 좋게 넘게 먹고 남은 그 조각이 12광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식탁이고 부족한 식탁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 낮고 천한, 부족할 것 같다고 했던, 그렇게 모자랄 것 같다고 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주고, 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5,000명이나 넘는, 2만 명이나 넘는 그 군중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은 부족함이 없는 식탁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은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 오늘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코로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왔던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실제 오병이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실제로 먹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순간 보이지 않고, 이제는 구원자로 보지 않고,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들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교육과 복지를 해결하고 우리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일한 지도자가 오늘 우리 유대 민족에서 나왔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이제 배고파서 가난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 세워서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으로 안 보고 이제는 인간의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력을 가진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생각과 전혀 다르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종이 되려 하셨고, 자꾸만 본이 되려고 하셨어요. 자꾸만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반대길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또 정치적인 분으로 보고 쇼맨십이 있는 분으로 보고 코로나 질병에서 말끔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군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여러분 열광하지 마세요. 병이 낫는 것에 여러분 열광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현상과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고 붙잡혀 산다면 우리 뒤에 계시는, 저 뒤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떡을 떼어 축사하셨고 감사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겨우 요만큼 도시락 하나 들고 오직 그거 가지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불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 짜증이 나와야 돼요. 원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장난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겠죠. 니들 먹을 것을 구해오랬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내팽겨치고 불평이 나와야 하고 원망이 나와야 하고 안 된다고 자꾸만 부정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볼품없고 가치 없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짜증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것은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거리를 여러분 일부러 10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 때 아멘 해야지, 이렇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게 안 돼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흔들어 깨워서 여보 눈 좀 떠봐,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마지막으로 저 한 번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눈을 뜨지 못하고 감은 채로 눈을 뜨다가 그것도 안 돼서, 그 눈 뜨는 것 그 자체가 안 돼서, 그게 어려워서 그냥 감은 채 숨을 거두는 가족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눈을 떠서 마음 놓고 내 시선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물 한 모금 삼킬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오늘도 호의호식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소유하지 않았어도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고 그것이 내 감사의 이유라 생각하고 나의 감사거리를 매일 찾고 내 매일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가진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바뀌어지고 변해지고 줄어들지가 않는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는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축복이 시작이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이 자꾸만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화가 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먼저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보니까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풍성하도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인생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떡과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작고 작은 나의 가진 것이지만 주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빈들이라는 현실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